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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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에 쌓여있는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가 무척 가까이 보이는 사술전 기간에 우리의 심령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오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 각 처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충만하게 임자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사람이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남아있는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사 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 처음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임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 주신 격려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어두움과 공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염병들이 그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평강과 은혜로 이 땅을 감싸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형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승부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무증상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가를 많이 실감했습니다. 초기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또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증상과 아무런 어떠한 표현이 없다면 나는 거짓말장이요 나는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고 입으로만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믿음과 종교심 사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심은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의 출발점은 언제나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고 믿음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도 종착점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드러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심의 출발은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의와 인간의 자랑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아무리 깊어져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문과 학력과 경력 등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종교심은 인간이 필요할 때에만 신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신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심은 자신이 믿는 신과 제한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종교심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또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종교심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처분하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인 거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와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우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5장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한 돈이 막상 수중에 들어오자 그만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돈의 일부를 감춘 뒤에 나머지 금액만을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행위를 아무도 모르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행위는 즉각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은 결국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본문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물질에 중점을 두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모두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땅값 얼마를 감춘 그 이면에 이 부부의 마음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 부부가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아나니아 부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종교심은 출발점도 과정도 종착이 언제나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미련 없이 처분할 정도로 하나님을 쫓는데 열심이었지만 막상 그들에게 불리한 일이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성령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께 거짓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이제 영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물론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지만 지금 종교심이 가득한 분들은 주일 예배의 시간에 편히 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군에 가서 예배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대 밖에서 주일 10시 30분에 첫 종이 울리고 11시에 재종이 울렸습니다. 첫 종을 듣는 순간 나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 신병이 아무리 둘러봐도 어느 누구 하나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초조해지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여기저기 분주하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이 될 때 드디어 재종 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찾아간 곳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쫄병에 가장 편안하고 나홀로인 공간, 암모니아가스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공간이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에는 콧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따가움도 없고 코에 암모니아가스 냄새도 없고 오직 입으로 숨을 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 그 예배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장실에서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껏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이 좋은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했는지 오늘 이 어느 순간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나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주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이 하나님 앞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 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당신이 선 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오늘 둘째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춤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몰래 물건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장막 바닥땅에 그것을 파고 그 속에다가 훔친 물건을 깊이 감춘 뒤에 흙으로 덮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전혀 모르시리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거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물건을 감춘 행위를 헬라어 동사로 노스피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훔친 물건을 땅속에 깊이 감추었듯이 아나니아 또한 얼마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이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감쪽같이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고 돈의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의 바로 욕망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먹잇감이 무엇인가 할 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공략 대상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사단의 최고의 먹잇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은 인간을 가장 손쉽게 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난무한 곳에 언제나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 인간은 예외 없이 욕망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은 사단을 내 마음속으로 불러들이는 문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욕망을 품게 되면 결국 사단이 그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사절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고 꾸짖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단을 자기 마음속에 불러들인 장본인은 바로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스스로 불러들인 사단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노략질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자기 욕망을 섬기느라 하나님마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 끝내 그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어리석은 현대인의 표상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라는 겁니다. 영어 사전에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꺼리낌없이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는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거짓말쟁이의 표징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두 거짓말쟁이의 시체가 누워있는 그 무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물거품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은 결국 사단의 노략질 속에서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먼 욕망의 노예가 스스로 사단을 불러들이고 자신이 불러들인 사단에게 자신의 생명을 노략질 당하는 어리석은 아나니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누워있는 무덤에서 우리에게 아주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은 사단에게 노략질 당함을 통해서 허망하게 결국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아주 다른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그 중에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광해원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1885년 4월 5일 날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1885년 6월 21일에 존 헤론 선교사님이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앞으로 교수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모든 걸 거절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알렌 선교사가 주미 조선 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가는 바람에 국립병원 그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되고 거기에서 고종의 시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존 헤론 선교사님은 왕실의 총애만 받으면서 특권층에만 의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의술을 또 의료 혜택을 주고자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1885년 이 선교사님 보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절반은 천연두로 죽습니다. 매독은 아주 흔한 병입니다. 그리고 회충 환자도 많습니다. 피부병과 무좀은 백성 거의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약을 주면 잘 먹긴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조심하지 않아서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질병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도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한 번 휩쓸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선교사님들은 제일 먼저 전염병 방지에 애를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레라가 엄습해오자 평양 감사는 이 괴질은 만주 쪽에서 오는 것이니 그 길목에다가 장승을 세워라. 띄엄띄엄 한 길을 가로질러 개골창을 파서 오다가 빠져 죽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미개한 땅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치료하면서 성서 번역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던 선교사님이 바로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은 1890년 6월 25일 날에 죽기 며칠 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600리나 되는 먼 길 시골까지 가서 병을 치료해 주다가 이질에 걸려서 결국 1890년 7월 26일에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가 33세였죠. 조산 땅에 온 지 6년 만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존 헤런 선교사님의 무덤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욕망의 노예가 된 자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존 헤런 선교사님 무덤 앞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결국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욕망의 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 종교심과 믿음을 혼돈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종착점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공포가 우리 안에 있지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인들 하나님 앞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시작도 나의 과정도 나의 종착점도 항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산단과 또 우리가 기도한 선교지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后的那个工作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的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
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的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첫 예배 이렇게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예배당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 기억하면서 더 많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 같이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